우리가 이번 주간에 성전을 위한 세밀한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올해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 주신 원단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 25에 응답을 드리는데, 제자로서 우리가 응답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제자는 출발을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출발을.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또 신앙생활 열심히도 해야 되는데, 항상 신앙생활을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올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뭐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는데 시작이 틀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3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는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기서 항상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택하사 이게 되어야 돼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하는 마지막 강단의 현장에 그 사도 제자들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의심해도 상관없습니다. 불신앙해도 상관없어요. 영적 문제 많아도 상관없어요. 낙심하고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뭘 아셔야 되느냐? 우리의 이 정체성,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늘 발견하고 여기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문제가 많고 영적 문제가 많아, 상관이 없어요. 이 정체성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뭐 가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시험이 들 수도 있고 그러지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는 하나님이 택하사. 예.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이 사건도 이 문제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어느 날 구원받고 감사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짐이 한가득 가 있어. 교회의 짐, 가정의 짐, 사명의 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 이거 하면은요 정말 은혜. 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요 13절에 15절 제자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니까. 그리고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알았는데 너 모태에 짓기 전에부터 너를 알았어 그랬어요. 그리고요 너를 성별했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요
세웠노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최고의 핍박자 바울을 놓고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들 임금들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잘 믿어서 여기까지 온 줄 우리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언제 믿었어요? 은혜로.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똑바로 해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이거 전에 하나님 먼저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제자가 알아야 될 게 이게 하나님이 택하사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항상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 또 태어나고 중직자 가정에 태어나고 그죠? 전도자 만나게 되어지고 이게 다 복인데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칼빈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튤립이라고 했거든요. 튤립 5대 강요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수준이 있는 인간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뭐예요?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열등의식 느끼고 비교감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양희 목사님이 딱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와,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완전히 우리 집안 가정을 보면 나는 그런 배경적 근본적 완전 습관적 운명 속에 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다. 저도 그러잖아요. 체질이 우리가 지옥 체질이 형이야. 안 그래요? 지옥 체질이야 우리가. 아버지가 가만히 글을 쓰는 거 보니까 이름 석자를 제대로 못 쓰시더래.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못 배웠지, 무식하지. 그런 거 다 있지. 또 7 형제 중에서 제일 또 천덕꾸러기 같이 그랬다래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데 돈 안 갚는다는 거예요. 에라이 해불고 농약 먹고 죽은 놈을 어머니가 리어카 싣고 가갖고 순천에 내과 가서 살려놨다는 거야. 또 친구한테 돈 빌려 또 그랬다네. 2번 농약 먹고 또 그랬다네. 갖고 집에 와갖고 자녀들한테 뭘 심겠냐 말이야. 양이야. 너 안 죽었냐? 죽으려면 농약 먹고 죽지 말고 교통사고 나서 죽어라. 그래야지 보상금 받아서 내가 장사 지내줄게. 이런 소리 갖고 들었단 말이에요. 집에 왔을 때. 아니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나가는 게 없대. 이분은. 그러잖아요. 시골 할머니들 보면은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보면 저기 장롱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온대. 오로지 나밖에 없어.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남한테 베푼다든지 남한테 여유 있다든지 그런 속에서 그런 나로 살았다는 거야. 이게 내 자신을 갱신하고 넘어서고 이 운명 저주장을 끊어진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 나를 그 택하신 복음을 위하여 나는 지옥 체질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세 가지 재앙 저주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사 나를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 아닙니까? 그 비단 목사님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그래요. 전 지옥형이라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칼빈이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이다. 인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인간 제대로 알면은 근본이 똑같다니까. 목사님이 이랬네 저랬네 막 요즘에 막 하는데 인간을 알아야지. 인간이 성경이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오늘 터진 거예요. 그래서요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조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한적 속죄,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견인해 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완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갱신케도 하시고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그릇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끌어가지고 성화도 시키고 결국 영화 속에 부활해서 하나님 부활의 첫 일매 되신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화롭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거 칼빈의 5대 강요 아닙니까? 절대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 제자는 여기서 늘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죠?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 시대 그렇게 악한 시대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온 이스라엘 우상 국가로 만들고 재앙 지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셨듯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죠?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받은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서 제자는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질문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복음이 내게 들려진다는 거 그게 은혜예요. 복음이 안 들려지는 것은요 뭐와 같으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잖아요. 그보다 안 들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셔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복음을 듣고 여기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도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었다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은 망할 거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여러분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그러죠.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추면 깨달아야지.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로 사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내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뭘 놓치냐면 복음 누림 복음으로 사는 걸 놓친다니까. 네. 복음도 전하고 사람도 살리고 사역도 하고 하는데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3장 말씀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렇다면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이냐 12절에 말씀하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뭘로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옷은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신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색깔 옷도 아무거나 입을 수가 없어요. 귀족이나 신분에 따라서 옷 색깔도 입을 수 있었다니까. 지금은 뭐 마음껏 입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이 말이에요. 예. 겉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잠들 때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잖아요. 항상 옷은 입고 다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신분을 이야기한 줄로 믿습니다. 신분 따라 모든 권세가 나왔다. 근데 그 옷의 재료 이름이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서로 피차 용서하라. 13절에는 그러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내가 복음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깊어지냐면 아까 제가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 고백을 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달렸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포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피차 용서하고 또 너희를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마음에요.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일 고민한 거 집에 와서 또 걱정해. 집에 있는 일 갖고 또 직장에 가서 걱정해. 그런다니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놓고 오늘도 들으면서 아이냐 아빠하고 이제 앉아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서. 그러면서 우리 옆에 웃을 때 있잖아요. 이 팔려가지고 이사 갔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사장님이 아내를 뒤지게 팼는가 봐 이렇게. 결국 이게 안 돼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주변에 이 관계도 형성하고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진짜 복음이 필요했는데 복음 못 전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 이런 게. 그래서 지역을 놓고 좀 구체적으로 오늘 그랬잖아요. 이번 주간에 성전을 놓고 구체적인 기도를 해보아라 그랬잖아요. 대상자 놓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파악하고 해야 되겠다. 이제 상가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상황 이야기를 다 알더라고. 나는 10년째 있어도 상가 일을 안 하니까 안 어울리니까 그런 이야기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여기 아저씨도 이 그릇 부동산 아저씨 짜장면 한 그릇 팔았는데 먹었으면은 좋게 해놔야지. 그릇 앞에다가 다 먹은 놈 그거 쓰레기같이 버리는 거 안 판대. 오줌도 막 옆에 여기 쪽문 있죠. 거기다 막 깔겨 불고 막 한다고 더러 죽겠다고 막 아이냐 아빠 막 그러는 거야. 다 지금 그런 게 사인이거든요. 지금 복음 받기 위해 사인이거든요. 주변에 그래서요. 진짜 구체적으로 놓고 대상자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다. 바로 옆에 있는데 복음 못 전해줘서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뭐 그거에 깨져서 뭐 가게를 그만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한테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놓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과 기도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저는 저녁에 6시 이후로는 금식이거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 금요 기도할 때도 오늘 또요. 한 3시 반 4시 와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요. 이게 수요 강단 놓고 기도하면서 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근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복음과 기도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살리라. 어떤 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까? 세 번째.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되죠. 여기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제자의 조건이 뭐냐?
제자의 조건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끝까지 따라가려는데 딱 제자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자는 영적인 갈망함,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우리가 영적 세팅과 영적인 준비, 바탕을 준비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영적 갈망,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도 그러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심령이 부자면 배부르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줘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배가 부르면. 그러면 배가 고프면 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항상 영적 갈망함과 갈급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요,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갈급하고 영적인 것에 갈급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흐름 속에 말씀 흐름을 탄다니까요. 그러더라고. 이용광 목사님은 그렇게 메시지 항상 보면 항상 메시지를 꽂고 있대. 근데 그 말 중에 부정적인 건 또 뭐냐면은 그렇게 메시지 듣는데 왜 안 돼? 이런 말도 들어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알거든. 예. 근데 갈망함이 있어. 갈급함이 나 안 채워져. 예. 채워야 돼. 자, 여러분 제자는요 이걸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예배를 안 드려도 갈급함이 없어. 병든 겁니다 그거. 영적으로 병든 거 아니에요.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영적으로 내가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그 영적인 문제, 영적 심각한 병 아닙니까? 무감각한 병 아니에요. 그죠? 영적 갈급함,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를 뭐 때문에 부르셨느냐? 정말 복음 전달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언약, 절대적인 주권 속에 절대적인 계획,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제자가 맞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전달자가 맞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작은 언제든지 은혜로 복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끝이 날 때는 세계복음화로 끝이 난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제자가 맞아. 절대 주권 속에 제자가 맞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비전과 그리고 꿈이 24로 꿈을 이룰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하나님 이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문제, 갈등, 위기. 이게 나의 현실, 나의 현장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꿈을 이루는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실현의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현장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 찾아보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버리면 우리가 노예로 가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도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복음 전달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5가지 기초,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달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인데 뭐가 중요하냐? 다락방의 시작을 뭘로 생각하세요? 다락방. 전도운동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일어나느냐? 언제든지 그러잖아요. 다락방 이전에. 그죠? 다락방 이전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언약 가지고 개인 집중 속에 들어갔잖아요. 40일 집중 3년 공생에 함께 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네스 하면서 10일 집중했다니까요. 그래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은 먼저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어진다. 언약 잡으면 그 언약 성취된다. 영적 장악하려면 현장을 놓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이광국 장로님이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지금 이제 교회 10몇 년 있으셨잖아요. 온세계 교회에. 가지고 본인이 지금까지 가장 최고의 영적 호경기라고 그러더라고. 온세계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도 됐죠. 교회 영적 분위기가 그러다 이번에 노예에서 예비 캠프 하면서 주일 오후에 강사들 오면서요. 분위기가 다 원네스가 되는 분위기가 되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다 원네스 이루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대. 왜냐면은 지역에서 딱 원네스가 되니까 현재 제가 그때도 성전을 갔다 왔거든요. 이전한 성전을. 그런데 앞에다가 달력을 이렇게 놔둔 거야. 이렇게. 할머니가 그거 갖고 가가지고 올라왔대. 그래갖고 다음 주에 교회를 오겠다고 홍 목사님한테 영접받고 해서 교회를 왔대. 그런 일이 홍 목사도 처음 겪은 일이고 장로님도 그런 일들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뭐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네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밖에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원리 아니에요. 복음 전달자 내가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적 다락방을 응답받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역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원네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문을 하나님이 여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가 나의 신분 놓치지 말고 이걸로 복음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성전을 통하여 그죠? 3가지 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현장에서 버려진 사람들 오늘도 기도 수첩 하는데 나오잖아요. 어제도 그러고 버려진 자들 손을 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치유를 넣고 바울이 도전한 현장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여러분 이런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로 복음이 들려지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열정한 마음으로 이제 복음 전달자의 사명으로 택하심 받은 자로 이 축복 누리게 하시며 전도팀의 응답으로 영적으로 장악하며 기도로 장악하며 어떤 교회를 세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피제사 희생제사 피 바를 때 원네스의 축복 누릴 때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